찬송가 438장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4편 시편 64편 구약성경 8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의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은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1절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근심하는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시인의 간절함이 좀 느껴지는데요. 참고로 지난주도 그랬는데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이 시는 또 부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서 쓴 사람은 다윗이지만 다윗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시인이라는 말로 더 많이 했는데, 그것은 일단 시편이 이 찬송의 어떤 가사, 시를 쓴 것이기 때문에 시예요. 그래서 가급적 시인이라는 표현을 좀 썼고요. 성경은 개역개정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시이기 때문에 좀 더 시적인 표현을 위해서 시적으로 다듬어진 좀 다른 번역 성경을 구절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임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절에서 간절하게 이어지는 시인의 목소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시인은 그 당장의 근심에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어떤 폭력적인 게 위협에 노출된 공포예요. 근심과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고 누가 원수일까? 시인에게 두려움을 떨게 하는 그 원수는 2절 악을 꾀하는 자, 또 중간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붙여야 됩니다. 근데 시인은 하나님께 먼저 악을 꾀하는 자들의 그 음모로부터 숨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음모는 악을 실행하기 위한 좀 비밀스러운 회합, 그런 걸 뜻해요. 특히 이들은 어떤 사건이나 일이든지 더 악화시키는 자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음모를 꾸몄었죠. 이것과 또 평행하는 악을 행하는 자, 이들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해를 입히는 자들을 뜻합니다. 시인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어떤 소동으로부터 감추어 달라고 간구하죠. 소동은 앞서 봤던 그 음모와 동의적인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을 실행하는 자들의 음모, 그리고 그 선동하는 어떤 회합, 그걸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좀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이 주도하는 은밀한 회합과는 달리 시인은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숨겨져 알려지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숨겨져 보호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좀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비밀 회합에서 무엇을 할까? 시인은 그들의 칼 같은 언어와 3절 말씀에 칼 같은 언어와 독화살 같은 말을 강조해요. 그들은 칼처럼 자기들의 그 말을 연마하고 계속 단련시키고 또 쓰라린 말들의 어떤 화살, 독화살 같은 것을 겨눈다라고 하죠. 원수의 쓰고 모진 말들은 활에 화살을 이제 걸쳐서 막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주 파괴적입니다. 시를 읽는 사람들은 비방과 거짓은 물론이고요, 빈정거리고 삿대질하는 아주 공격적인 말들이 비밀 회합에서 기획되어서 화살처럼 날아오는 상황을 상상하게 해요. 근데 그들의 행위는 굉장히 비열한데요. 왜 그러냐면 은밀한 장소에서 온전한 자, 곧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그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막 쏜다라는 건데, 게다가 그들은 그렇게 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죠. 4절 후반부에. 그들은 온전한 자, 의인이죠. 예측할 수 없게 숨어서 갑자기 공격합니다.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갑자기 공격한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은밀하게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낚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을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악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혹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목적어가 이제 없어갖고 모호하긴 하겠지만
대체로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5절에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또 격려한다고 해요. 목적은 직역하면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악을 꾸미는 자들은 그 악한 일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또 그들은 올감이죠. 그에 대해서 자세히 의논하는데 이 올감이는 미끼 함정이나 계략을 뜻하는 어떤 은유적 표현인데 이들은 말합니다. 5절 후반부에 누가 우리를 보겠냐?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 비밀스러운 계획과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6절 본격적으로 죄악을 꾸밉니다. 이 꾸민다라는 말이요. 수색하듯이 자세히 살핀다라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꾸민 이 묘책, 이 비밀 계획을 완성하자, 완결시키자 라고 서로 격려하고 북돋고 으쌰으쌰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묘사된 악인들의 특징은 은밀한 계획과 비밀스러움에 있어요. 공개적이거나 투명하지 않고요. 아주 음습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인의 말은 인간의 내면의 그 어둠을 꼬집는 듯합니다. 6절 후반부 말씀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사람의 내면과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내면과 그 마음은요. 사람의 몸의 중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과 성향 그리고 양심을 표현하는 인간 내면 깊은 곳인데 이것은 사람의 숨겨진 깊은 속의 그 어둠을 탄식하는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다. 마치 불가사의한 사람의 내면을 표현한 것으로 문맥상 이 악한 음모를 꾸미는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사람들의 그 속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시인의 탄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비밀 계획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드러내지 않는 그 악한 자들의 운명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살을 쏘실 것이고 그들은 갑자기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은밀한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고 갑자기 공격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보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혀가 자기 자신들에게를 몰락하게 할 것이고요. 8절 그들을 보는 모든 이들이 피하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피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악인들이 이 온전한 자, 곧 의인을 향해 쏟아낸 그 독화살 같은 말과 여러 공격들이 다 자기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화살은 결국 악인들을 자멸하게 할 것이고 스스로 말하게 할 것이고 악인들의 자멸을 지켜본 모든 자들이 조롱하면서 머리를 흔들거나 악인들의 파멸이 두려워서 그들의 곁을 떠난다는 거죠. 자, 9절 말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것이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독화살같이 치명적인 언어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던 그 악인들의 파멸을 지켜본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과 심판 모두를 포함합니다.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정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깨달음은 두려움을 낳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낳고 이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주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의인은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은신처를 찾으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에 마음이 올바른 모든 이들은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의인 곧 마음이 올바른 모든 일을 향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자랑하자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0절에서는 권면과 확신과 또 소망이 좀 어우러져 있죠.
눈여겨볼 점은 의인에 대한 관점입니다. 시의 평행관계가 제시하는 것처럼 의인은 마음이 올바른 자 또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뜻합니다. 행위보다는 마음이 먼저예요. 어떤 행위가 올바른 자? 그게 아니죠. 마음이 올바른 자,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을 중시하는 것은 이 마음의 성향과 모든 것들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근심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했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역전됐어요. 하나님은 시인의 탄식을 들으셨고 시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그 독하고 쓰라린 말들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정직한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랑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또 인생을 살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곳에 가도 이상하게 이유 없이 나를 좀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유 없이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이등병으로 처음 자대에 갔던 날 처음 갔으니까 당연히 처음 보잖아요. 근데 처음 본 나를 그냥 이유도 없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미워하고 괴롭혔어요. 그때 깨달았던 것이 내가 시간이 걸려도 이 사람을 내 편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래야 내가 좀 편하게 살고 내가 편하게 군생활하고 내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갖고 결국에는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또 열심히 하고 말 잘 듣고 그러다 보면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줄고 친하게 지내고 내 편으로 가까워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대하고 대학교 복학해서 IVF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에 갔는데도 이상하게 거기에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었고 졸업하고 긴 시간 아니지만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천안에 내려와서 제가 3개월 정도 이마트 알바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이상하게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직원 중에 한 명은 꼭 있더라고요. 심지어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가는데도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꼭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자. 나를 좋아하게 만들자. 시간이 지나서 서로 알게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고 이제 다 좋은 관계가 되고 내 편을 만들어가곤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악인, 악한 사람, 원수, 죄인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곳저곳에 지내면서 인생을 사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처럼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 악까지 행하는 사람들을 만난 경우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셨었나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시간이 걸려도 내 편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같이 악인이 되어가지고 함께 칼을 가는 그 혀를 연마해서 막 독화살 같은 말을 쏟아내면서 공격하는 그런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온전한 자, 의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정직한 자로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그 길을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장 12장 21절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능력이 있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149편 5절과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여기서 그 보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신 갚다, 복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 주신 그 두 날개를 가진 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복수, 보수,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므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4편의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원수와 악인들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임을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과 삶, 또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늘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찬양합니다. 391장. 찬송가 39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탄하고 또 좋은 길을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복된 길을 가곤 하지만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있곤 합니다. 말로 우리를 찌르고 독한 화살로 쏘려고 하는 자도 있으며 비밀스러운 악행을 저질러 곤혹에 빠뜨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바라보는 정직한 자에게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세상의 악한 것들로 인해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런 일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주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모든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다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그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주를 믿으며 죽게 나가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다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특별히 금요일 3일절을 맞게 되는데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